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한 명의 문둥병자를 나병환자죠. 오늘 성경에 나병환자, 또 예전에는 문둥병자가 있는데 혹시나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해해 주십시오.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이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앞에 산상수훈이 있었잖아요. 마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이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가와 누가는 다른 얘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4장, 5장, 6장, 7장에서 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주의 백성은 복 있는 존재다. 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기도해라. 뭐 이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반석에 지은 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요.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산에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산에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있고 평화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굳이 내려오셔서 이제 문제들을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8장과 9장은 병자 치유 사건을 마태가 다 모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주님은 산에 계시지 않고 그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백성들을 건지시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산에 있고 싶어요. 산에 간다, 뭐 등산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산에 있다 이 말은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원 가서 있고 싶고, 요즘은 기도원 가서 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이 말이 좀 되게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 가운데만 있고 싶은 거예요. 말씀 공부한다 거기 쫓아가서 거기 있고 싶고, 어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 있고 싶고, 어디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린 내려와야 하거든요. 수련회를 하고 나면 거기가 되게 행복해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우린 삶의 현장으로 와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성도의 교통과 이걸 통해서 격려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 온갖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내려오자마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온갖 병자들이 왔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진짜 행복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속으로 너무 이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제 자신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게 무슨 목사일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냥 그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 성경이 너무 재밌거든요. 성경이 너무 재밌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내가 딴 건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말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이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과 나누는 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이건데 다른 것이 이 행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많아도 이 행복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이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이것을
그만두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럼 네 행복한 거 해.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만 있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말씀 읽고 공부하고 이 속에서 주님 만나면 와, 여기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싶어서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흥분하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말씀 읽다 막 울어? 어떻게 말씀 읽다 막 행복해? 어떻게 가능해 아빠?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삶의 문제들 앞에 부딪혀야죠. 영혼들과 만나고 그 성도들과 아픔에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전 또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제자들 셋과 올라갔죠. 셋이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그 물 가운데 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주님은 그 즉시로 쭉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주님은 산에 계셨으면 영광스러웠죠. 산에 계셨으면 밝은 강추의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확 그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지만 삶의 자리가 왜 내 자리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자리는 이렇게 남들과 달라?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대요. 많이 따르는데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요. 그 한 사람 얘기 좀 볼까요? 자,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대요. 여기는 한 명이고 또 다른 문둥병자를 두 번 고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을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고침받은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왔어요. 왜 문둥병 환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왜 마태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첫 번째로 문둥병 환자를 등장시킨 걸까요? 이 사람이 진짜 첫 번째로 등장했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산상수훈 뒤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는 그랬을까요? 마태는 굉장히 유대적이거든요.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이 장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1장 후반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딱 등장했어요.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진짜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왔대, 고쳐달랬대, 그래서 고쳐줬대, 끝이지만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볼까요? 문둥병자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문둥병 규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병 환자가 나오면 사실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하고는 달라요. 한센병 포함 모든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고질적인 피부병이라서 옮고 그러기 때문에 격리했어요. 격리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의 피부가 썩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고 곁에 오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규례를 보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됐어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 부정해요. 제발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격리해야 됐어요. 격리에서 벗어나서 막 동네로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게 될 때 그렇게 규례가 그러했고, 그는 격리됐어요. 성전은 당연히 못 갔고 사람들 사이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 속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딱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때요? 싸하지 않아요? 이러다 죽는데 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어차피 죽은 생명이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속에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 속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난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고 만약에 뭐 다 뒤집어 쓰고 왔다, 그래서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살이 썩어가고 죽을 거거든요. 가족들도 돌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가족들이 멀리서 음식을 놔주면 그가 와서 음식을 가져가서 동굴 속에든 어디 가서 먹고 생존하는 게 다예요. 그는 산 게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자기 속에 막 갇혀 들어갈 때, 자기가 뭘 잘 될 때는 살만한 것 같다가 뭐가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이 막 까부러질 때는, 다 낮아질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고만 살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안 그러고요. 저처럼 정서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난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모든 인생이 나병 환자 같은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적이 있는 것 같고 흥분되어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격리돼서 사회 속에서 격리돼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사느니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인생 거는 거죠. 나왔다가 고침받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고쳐주시면 죽는 거고, 그냥 그가 외치는 순간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외치는 순간. 그가 비밀리에 왔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말하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 쌓여지는 거예요. 뭐 저런 여자 있어 라고 하고 돌을 막 들기 시작할걸요. 왜냐하면 그가 나오는 사이에 그 군중을 뚫고 나오면서 온갖 부정을 다 행했거든요. 그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온 거죠. 마치 우리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우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 하나님과 격리된 존재,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존재,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다간 죽는 존재,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 듣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이래요. 그분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대요. 우리 엎드린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간구하는데 마가복음은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본인이 원해요. 그러니까 왔죠. 목숨 걸고 왔죠.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생명을 얻었거든요. 저는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그냥 천국 가려고요. 어차피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누구 전도받아서 교회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동인 자살기도와 죽음 앞에 섰었고 예수님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고3 때 저 만나시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일로 말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은 의미 있어졌고 삶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도 있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죽었던 존재였어요. 사는 이유가 없었고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고통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제 삶이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제 근본적인 게 바뀌어요. 죄 속에 있었던 절망, 죄 속에 있었던 이 죄책감 다 사라지고 은혜가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들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어차피 그냥 경제에서 죽느니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람 치고 못 받고 죽느니 주님께 나왔다 그랬는데 주님께 그가 와서 엎드려 말하는데 뭐냐면 원하노니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의 뜻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 거 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었던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슨 반응을 해요? 죽었던 걸 살려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원하시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에베소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뭘 아끼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내어주신 사람들에게 뭘 더 아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뭐 하는 게 아까우신 분 계신가요? 가끔은 그 생각 들어요. 아유, 저거 진짜 내가 저 자식한테 투자할 걸 내가 그냥 저축을 했으면 내 노년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빚을 내서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말하잖아요. 그 혹시 세치험 아닌가요? 아니죠. 진짜죠. 진짜 이 아이가 아픈 것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이 아이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고 내 미래가 차라리 내가 고통스럽고 이 아이의 미래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뭐가 아깝겠냐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살리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항상 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 거죠. 원하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아니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리고 또 백부장의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았다. 또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소서 하고 나았다고 하고 그 즉시로 나아요. 아니 그냥 말씀만으로도 나으셨어요. 근데 아니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를 건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것에 사망과 관련돼서 손을 대는 사건은 또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요. 주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메고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다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손을 대셔요. 죽은 사망에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문둥병자도 사망과 다름이 없다 그랬죠. 우리도 천형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도 문둥병은 하나님의 벌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게 나병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 천형,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망에 손을 대신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주님은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왜 손 대셨을까요? 또 손댄 장면 기억하시나요? 지나가다 소경을 보시고 그분은 흙을 드시고 침을 뱉아 이기시고 눈에 바르셨어요. 손을 대시죠. 그 부정한 눈에,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왜 자꾸 부정한데 자꾸 손을 대실까요? 그분의 손과 그 부정한 우리들이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만남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우리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제 죄인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죄인 황규관이가 속죄하러 왔나이다 라고 외치면 담당 제사장이 나와요. 순서대로 제사장이 나와서 죄의 손을 제물에 얹게 하고 그리고 본인 레위 제사장이 손을 얹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저의 죄가 이 죄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다 옮겨진 거예요. 그대로 전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 제물은 죽고 전 제물을 들고 나올 때 깨끗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접촉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수님과 죄인의 접촉, 이 부정한 것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환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시고 그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깨끗함 받으라고 하시고 그가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손을 대는 순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였는데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 그가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이 접촉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어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이 일어난 것은 바로 레위기 제사제도에서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하지만 문둥병은 예수님께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그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신의 거룩함으로 깨끗해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거기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를 보는 거죠. 이런 고통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비유를 보면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의 둘 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가 다 거지가 돼갖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매일 바깥에 나가 기다리세요. 매일 바깥에 나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 보낼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불쌍히 여겨요. 어떡할까 이거죠. 불쌍히 여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불쌍히 여김이 그 구원의 근거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을 담당하시고 그에게 거룩함을 전가했듯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침인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병을 낳은 다음에 여기 깨끗함 받았는데 여기 우리 3절 보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떠났다.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다 그래요. 나병이 떠났다뇨. 나병이 무슨 발을 갖고 있어요? 떠나게? 근데 떠났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떠났다고 표현할 때 왜 떠났다고 마가는 굳이 말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때 그의 누이가 비난하잖아요. 아론도 비난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벌로 문둥병이 임했었어요. 우리 열왕기 보면 아람 왕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왔다가 고침받고 돌아갈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돈 욕심 부렸다가 그 심판으로 문둥병이 그에게 임해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었고 그것은 영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무너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떠나갔다 이 말은 그 죄가 그 심판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깨끗해졌는데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요. 자,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일단 가서 제사장한테 가래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래요. 원래 문둥병이 걸렸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의사 있었어요. 의사 있었는데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받으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병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죠. 목사한테 와서 진단 받으면 되겠어요? 제가 병원 가세요, 집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저한테 오겠어요? 왜 제사장한테 오냐면 이건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다른 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이 문둥병만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깨끗해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증거를 받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천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처음에 온 이유는
우리가 바로 문둥병 환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과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그는 그에게 있던 저주와 영적인 질병, 영적인 저주가 떠나가고 그의 육신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이걸 했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깨끗해졌어요. 완치됐어요. 라고 이제 선언해주면 하는 게 있죠. 제사장한테 가면 하는 게 있어요. 그는 제물을 새 2마리 가져가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가서 이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취한다 그랬죠. 새 한 마리는 죄를 위해 부정 때문에 죽고 한 마리는 형벌을 갖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우슬초 갖고 있는 게 비참해요. 그 인간의 비참함, 그 죄인의 비참함, 영원히 심판받은 비참함이 홍색실, 피를 통하여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게 됨을 말씀하는데 이건 저한테 설명이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이 새를 죽일 때 어디서 죽이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새를 죽이는데 어디서 잡냐면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아 질그릇에다가 흐르는 물을 담고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게 돼 있어요.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 안에서 피가 흘리고 그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칠그릇 같은 우리라고. 우리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막 흡수해요. 원래 질그릇은 어떤 부정해지면 깨부뜨리게 돼 있어요.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흡수하니까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거 흡수하고 죄 흡수하고 온갖 더러운 게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은 이번엔 질그릇에서 거룩한 물을, 정결한 물을 담고 그것에서 새를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속에 있어서 죄를 도말하시고 죄가 사라지게 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 확증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지금 깨끗하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 없으십니까? 이러면 고민이 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어제 내가 어제 싸웠는데 울고 있잖아요. 오다가 오늘 교통 내가 한번 승질을 내고 왔는데 목사님 불편하게 죄 있냐 없냐 따지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난 죄인이다 아니다 보면 늘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미 깨끗하여진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미 주 앞에 들어지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라고 했고 그리고 문둥병은 떠나가고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깨끗하여진 것이에요. 깨끗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집에 가고 이제 깨끗한 존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제 과거는 잊어버린 거죠. 과거에 얘가 문둥병자였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 죄인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끗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막 살지 못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막 살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애쓰고 싸워요. 죄송과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게 자주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흘려지심으로 그 보혈, 질그릇 안에서 그 피가 흐르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종종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같은 게 권사야? 너 같은 게 집사냐? 네가 목사야? 너 진짜 딴 사람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너 같은 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니? 너 같은 게 천국 가?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는 이미 끝났어.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내 죄성이 여전히 질그릇같이 매번 죄를 흡수하고 그 죄로 나를 죄짓게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이미 깨끗하게 했어라고 말하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묻거든 믿는다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도 응답하실 예수님이요? 저기 절에도 그거 믿어요. 저희 사모님도 그거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무당도 무지하게 잘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은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은 거고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 환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 속에는 죄가 떠나가기를, 우리 속에는 부정이 떠나가기를, 그래 떠나가고 깨끗하게 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미 깨끗하게 된 우리는 자기 일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문익표님 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깨끗하게 된 목적은 뭘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특히 짧게 말했고요. 마가복음 맨 끝에 보면 여기 우리도 말하죠. 말하지 마. 주님께서 강권하게 말해요. 말하지 마. 이 얘기 말하지 마. 어떻게 말 안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다음 절에 마가복음 한 줄을 더 추가했는데 그가 동네 다니면서 다 말했대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또 병자들이 막 몰려와서 주님께 왔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된 존재예요. 그 은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다 저기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